자, 보리떡,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4,000명을 먹이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4,000명을 먹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학식이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 비밀을 모르면은 쓰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학식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 지식도 중요하지만 영적 사실,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안 되어지면은 사람은 많은데 주의를 할 사람이 드문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현장에 보면은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많이 있어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그 영적 문제가 또 심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은 안에 얼마나 병든 자가 많고 또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많으면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사흘씩이나, 그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고 또 이제 그 칠병의 기적을 하기 전에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잖아요. 영적 문제 있는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가난한 자예요, 병든 자예요, 영적 문제 있는 자예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현장이면 소망을 갖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소망을 보게 하셨어요. 이제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로 다가와요. 그런데 영적인 지식이 없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뭐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그걸 뭐하러 믿어. 이런 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이 지식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할까요? 안 할까요? 심각해져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런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면은요, 많은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지도자 혹은 리더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리더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현장을 모르면은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자, 선교사들이 현장을 모르고 목회를 한다, 선교를 한다, 그러면은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현장을 모르니까 이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눈에 드러나는 현상적인 것만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영적 현장을 발견하게 될 때에 성경을 진실로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아는 사람 많아요, 몰라요? 아니에요. 나는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알기는 알더라. 그런데 왜 죽으시고 왜 부활을 하셨는지는 몰라요. 죽고 부활한 거는 알아요. 워낙 교회들이 성탄절을 쩍지게 해서 부활절날 계란을 많이 돌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거는 아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실 저도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제 이 얘기를 그래서 그냥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근데 우리 최 집사님이 자기 일하는 데서 보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니다가 종교를 바꿔서 불교에 간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교회 다닐 때 그럼 당신 마음에 남는 성경 구절이 있었느냐? 네?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남는 성경 구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집사님 얘기해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고 뭐 불교로 가고 안 믿고 그런 거구나.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걸 모르면은 그잖아요. 그걸 모르면은 현장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 문제가 막 일어나는 현장인데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현장에 가셨어요. 현장에 가셨는데 거기에는 가난한 자들과 영적 문제 있는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셨죠.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고 왜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셨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은 물고기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는데 얼마 전에는 오병이어로 몇천 명 먹였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병든 자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영적 문제 있는 자들 고쳐주시고 왜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과 칠병의 기적을 왜 일으키셨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의 3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지금 이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불쌍히 여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 근원이 지라, 췌장이에요. 그 근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느냐고 하면은 내장 혹은 심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얘기가 그냥 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저 깊은 곳에서부터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입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정말 마음속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들을 때 그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들을 때도 차이가 있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게 나와서 할 때에는 행동도 따라가고 뭔가 이렇게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현장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 어떻게 봤을 때는 아무 힘이 없는 흙수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이렇게 해결해 주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락 하나로다가 수천 명을 먹이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출현이, 예수님의 나타나신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출현은 하나님의 출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표현은 누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표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또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겪어보니까요. 가장 안 되는 그 문제 가지고 씨름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요. 많이 씨름을. 근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 때에 그 안 되던 문제가 나도 모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또 어떠한 사람은 그 상처가 영적 문제를 일으켜요. 마음의 상처가 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이게 언제 치유된지 모르게 치유가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은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믿죠. 그죠? 알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은요, 빌립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를 보았으면은 하나님을 보았는데 왜 하나님을 보아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빌립은 그 하나님을 봤으면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본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일 속에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걸 모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자꾸 예수님을 지적질을 해야 하네요. 지적질을 해요. 그러면서 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면서 병든 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아버지와 자기는 하나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러면서 핍박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사실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누굴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지금 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왜 생겼어요? 근본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인간이 멸망받는 그 속에 빠졌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그 주인공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으로 오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보면 근본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더 근원적으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을 통해서 보니까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요. 출애굽을 할 때 보게 되면은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으로 출애굽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뭔가에 잡혀서 노예가 됐는데 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주인공이 바로 뭐냐? 희생제사,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스라엘이 북왕국은 아수리에 무너지고 남왕국은 지금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고 무너지기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이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자 그래서 포로됐을 때 거기서 포로에서 해방받게 하시는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로마에 속국됐을 때 베드로가 깨달은 그분이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출현은 누구의 출현이라고요? 하나님의 출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표현은 행동의 표현은 누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자, 그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일을 하시는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응답받았다 그래요. 응답받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산에 가서 돌을 닦으면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저 바위 밑에 가서 해보세요.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뭔가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을 주는 그걸 누구한테 받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잖아요. 예. 멀쩡한 사람도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은 악한 영이 주는 힘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니까 진짜 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저 사람 날 때 그 부모님이 산기도를 해갖고 났대. 와, 그래서 그런지 진짜 복음 안 날아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응답 받았다, 이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응답을 누가 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전에는 5천 명이 먹고 지금은 4천 명이 먹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응답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올바로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해주는 책은 성경책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책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은 올바로 알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어떤 책에서든지 인간이 죽어가는 문제와 해결책을 밝혀주느냐? 밝혀주지를 못해요. 왜 인간이 죽어가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해결책을 알려주지를 못해요.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만은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복음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이 창조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종교를 가지고서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 내세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은. 왜?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때부터 유리방황.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찾아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찾아갈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깨트려놔요. 그래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 이뤄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갖고 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 36절에 보면은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두었으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게 했어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도 보면은 한글로는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어를 통해서 보면은 뜻이 좀 달라요. 여기서는 그 축사하시고 원어로 보게 되면은 감사하시고라는 뜻이 있어요.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그 감사하고 축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는 찬양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오병이의 기적하고 칠병이의 기적하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축사하시고가 분명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은 분명히 같은 거에 다른 거에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죠? 한 사건을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한 사건을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게 이렇게 기록한 게 있어요.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갖다가 이렇게 잘못 알고서 정보를 잘못 들고서 칠병이어로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문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거는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칠병이어를 가지고 축복하시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은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해결될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은 내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안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안 믿어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고,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표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게 정말 믿어지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라든가, 그잖아요. 이런 문제에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 예?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사단에게 속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환경에 속아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그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다 넘어가요. 자, 여기 이제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전에 보면은 뭐 격려해서 그잖아요. 이렇게 돌려보내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흩어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흩어보내셨다는 얘기 속에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안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보내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으니까, 확인이 됐으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 축복을 누리라고 가라고 흩으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정말 확인을 하시고 삶의 자리에 가서 뭐를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지를 확인을 해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분이 구주이신 것뿐만 아니라 주인이 되셔야, 그죠? 주인이 되셔야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비밀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지는 만큼 응답의 문이 열리겠죠. 그죠? 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만큼, 깨달아지는 것만큼, 깨달아지니까 믿게 되죠. 그만큼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목사님, 복음 선포한다고 다 되는 겁니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데 그분을 얼마만큼 깨달아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잖아요.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없다. 이 말은 응답도 없다는 말하고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은, 감격이 있으면은 응답도 따라와야 돼. 예수님을 깨달아서, 그래,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딱 이뤘다 하시면 끝냈구나. 감격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기도해야 하네요. 주님께 맡겨요, 안 맡겨요? 내게 역사하시도록 해요, 안 해요? 그럼 응답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감격이 없어. 한만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이 했어도, 목사님 또 오늘도 또 하나나 보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삶의 자리에 가서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야, 예수님이 하나님 다 이루셨어. 내 문제가 근본 문제였는데 이게 해결하셨어.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문제, 영적 문제, 모든 문제, 예수님이 하실 수 있구나. 할렐루야. 맡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간격이 없으면 내가 계속 붙잡고 씨름하죠. 내 수준 갖고 씨름해봐야 돼. 제가 어렸을 때요. 이제 아버지가 자식 좀 이렇게 힘있게 자라게 하려고 장난을 많이 치세요. 씨름도 하고. 근데 8살짜리가 10살짜리가 아버지를 이기겠다고 그렇게 물고 늘어져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수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요. 내 수준 갖고 해봐야 7살, 8살 능력인데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죠.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그잖아요. 우리 삶에 적용하고 믿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그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믿는 사람이 누려요. 믿지 못하면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참 적인데 누리는 사람 치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누린다고 하면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못 누리는 사람이 못 맡기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서 그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주님이 자기 삶의 자기의 영적 상태의 주인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적인 응답을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누리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는 안식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만족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이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분명히 복음 안에서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평안을 주었노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나왔느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이미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누려야 평안이 끼쳐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면 안식도 없어요. 예? 평안도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뭔가에 계속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꿈속에서도 쫓겨요. 그 얘기는 뭐냐? 무의식 속에서도 지금 쫓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데 최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깊게, 넓게, 높게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어주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제대로 복음 누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